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완전한 결혼입니다. 완전한 결혼.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적인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결혼 생활은 앞에 나온 내용들의 문맥상으로 볼 때 에베소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구별되고 거룩한 결혼 생활, 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다운 결혼 생활, 또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된 빛에 속한 사람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구별된 지혜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결혼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 결혼 생활의 대전제, 대원칙은 5장 21절 말씀입니다.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치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가 동등한 성도의 지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도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해야 한다. 이게 바로 결혼의 일반 원칙입니다. 일반 원칙. 그런데 이제 우리 지난번에 또 살펴보았지만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에 보면 남편에게 강조된 의무는 희생, 즉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강조된 것은 이제 복종 또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복종하고 서로 희생해야 되지만 남편에게 강조된 의무는 희생,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아내에게 강조된 의무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결혼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과 순종일 것입니다. 결혼을 떠받치는 두 기둥은 희생과 순종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순종하고 서로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각 하나씩 주된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희생이라는 기둥의 관리의 주 책임을 맡기고 아내에게는 순종이라는 기둥의 이 주된 책임을 맡기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그림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순종하고 서로 희생하되 남편과 아내는 각자에게 주어진 주된 책무, 즉 남편은 희생, 아내는 순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지금 성경적 결혼 생활의 원리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도 다 뭐 성경 아니라도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부부의 도리가 무엇이고 이런 도덕률은 로마에도 있었고 동양에도 있었고 서양에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언제 어디서나 다 그런 부부의 도리,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이런 도덕률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부부의 도리 이런 것과는 엄청난 대조를 이루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성경적인 결혼 생활의 원리인데 그 가장 두드러지는 독특성, 이제 특별함이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인가? 남편과 아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것을 우리의 결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빗대어서 비추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을 가르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비추어서 가르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고 특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1절에 보면은 전부 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추어서 지금 계속 비추어서 말합니다. 21절도 보면 복종은 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2절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을 하되 죽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부부도 그러한 원리로 작동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26절 27절이 말해줍니다. 5장 26, 27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결혼을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었어, 비추었어,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29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춥니다. 그래서 또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 결혼 얘기하면서 계속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결혼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철저하게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결혼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면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말하면서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에 비추어 말했나요?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이렇게 집요하게 연결하면서 이 우리의 결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성경적 결혼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비추어서 말했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비추어 말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따라보겠습니다. 복음이 결혼의 원리이다. 시작. 중요하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같이. 그와 같이 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제 아내하고 이제 대질 신문을 해봐야 이게 이제 확실한 게 판결이 나겠지만은 어쨌든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저희 부부는 비교적 원만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이 비교적 원만한 부부 관계의 이 상태는 무수하고 치열한 싸움의 결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아내는 모든 면에서 상극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나침판으로 비유하면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 그리고 전극으로 보면 음극과 양극. 정확하게. 그래서 극과 극입니다. 제 생각에 볼 때 이것도 이제 뭐 대질 신문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생각으로 볼 때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고 극과 극이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았는 건가. 그래서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열렬하게 사랑하고 딱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 후에는 엄청 싸웠던 거죠. 수년을 걸쳐서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싸움의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희 부부의 이 부부 싸움을 부추겼던 무시 못하는 중대한 한 가지 원인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저희가 결혼 전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매님, 형제님 이러면서 어떤 제가 책 제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책을 한 권 결혼에 대한 교과서 같은 거 책을 한 권 당신도 사고 나도 사고 똑같이 사가지고 그것을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 책에는 뭐 결혼에 관한 온갖 좋은 말들이 다 써져 있었습니다. 친절하게 말해라.
상대 집안에 대해서 말하면 절대 안 된다. 오늘 싸웠으면 반드시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화해해라. 같이 손잡고 말씀 봐라. 등등. 그래서 온갖 좋은 말씀이 다 있었습니다. 무수한 당부의 말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때 뭐 20대 중반이고 어리고 결혼이 지금 생각하면 뭔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규칙을 잘 지키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내용들을 함께 섭렵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까 그 책대로 안 하는 거예요. 책대로. 안 그래도 싸울 게 많은데 책까지 공부를 했는데 그 책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책대로 안 하냐고, 이제 뭐 주로 제가 뭐 많이 그랬다고 이제 그런 증언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왜 책대로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엄청 싸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사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결혼 생활은 어떤 규칙을 잘 지킴으로써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는 절대 않는다. 규칙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제 말씀과 기도 주간 그 필사 상품으로 한 권 나간 책이 있는데,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자인 폴 트립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 부모들의 양육 태도, 자녀 양육 태도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가치관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이 보니까 부모들이 제일 문제는 복음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복음대로. 이제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무슨 AI나 컴퓨터나 무슨 진짜 순진하게 진짜 백진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는 잘할 때 자라날 때 안 그랬으면서 그냥 애들은 공부를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 것처럼,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훈육하면 훈육만 잘하면 다 잘할 것처럼, 그리고 엄마 아빠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래라 저래라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해주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현실은 애들이 부모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죄인이라서 안 되는 거죠. 죄인이라서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는 절대로 율법으로 키울 수 있는 종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자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정말 이쁜 내 자녀들이지만, 율법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비춰보면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이쁜 애들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는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그것에 근거해서 애들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인 나 자신도, 엄마 아빠인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은혜, 일방적인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없이는 나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식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니? 왜 그럴까요?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내 자식도 나처럼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도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아이들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율법으로는 한 뼘도 앞으로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폴 트립은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아니라, 성경 가지고 계속 율법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삶을 통해서 철저히 복음적인 사람으로 내가 서 있을 때,
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다. 이것이 나타날 때, 복음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당신이 내 아내 아니야, 아내 와이프잖아, 내 아내잖아. 아내가 그런 거 해야지. 아내가 그러면 돼? 당신이 내 남편이잖아. 남편이 그러면 돼?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이죠, 율법적으로 볼 때.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나라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각자 나는 그거 파악하는데 한 달 걸렸다, 1년 걸렸다, 3년 걸렸다 하겠지만은 적나라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래서 저 인간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인정할 때 그가 그런 것처럼 나도 철저히 죄 덩어리구나.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구나. 그렇게 복음적인 결혼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그도 하나님의 헤세드, 일방적인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 없으면 그도 한 시간도 못 사는 존재구나. 여기에 우리의 결혼의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그 은혜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칠 때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다시 중요하게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같이 하라, 같이 하라. 예수님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면 예수님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이 없이는 결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가 아니면 결혼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에베소의 원리는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든지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든지, 아니면 딱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50대 50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애라 모르겠다 평행선으로 그냥 가든지. 근데 정상적인 결혼의 작동 원리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내는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기대치, 끝없는 요구하다 보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율법 앞에서 죄인이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한 뼘도 옮겨놓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적 결혼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관계에 비추어서 가르친 첫 번째 이유,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이 바로 결혼의 작동 원리다.
복음이 바로 결혼의 작동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 양육에서도 그렇듯이. 둘째 교훈 따라 보겠습니다. 결혼은 거룩한 모형이다. 시작. 에베소서 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31절은 지금까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남편의 의무에 대해서 말했던 내용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의 의무의 결론이고 요약이 됩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을 한마디로 하면 31절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요거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인용된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정하실 때 하신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이게 이제 인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어떻게 이 내용이, 이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내용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한 의무, 남편이 아내에게 대해서 해야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의 요약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 내용이. 이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편은 이제 한 남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어야 된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은 결혼의 가장 중요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결혼의 첫 단추는 뭐겠어요? 떠남인 것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시작이 안 돼요. 떠나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떠나지 않으면 결혼이 시작이 안 된다. 떠나지 않은 결혼은 결혼을 했으나 둘이 침대에 자는데 6명이 자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 자는데 이쪽에 친정 부모, 이쪽에 뭐 시집 부모 이래가 6명이 자는 거예요. 6명이. 그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떠나야 결혼이 시작됩니다. 자녀도 부모를 떠나야 되지만 부모도 자녀를 보내야 돼요. 전문 용어로 탯줄을 끊는다는 거예요. 왜 떠나야 됩니까? 뭘 하려고?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남편과 합하기 위해서, 둘이 연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연합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될 정도로, 한 육체가 될 정도로, 한 몸이 될 정도로 둘이 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 여기 부모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 플러스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는 결혼 순간부터 결혼의 부차적인 관계로 강등되는 것입니다. 강등. 그게 떠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한 몸이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몸을 돌보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의무를 요약하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 위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이 어떻게 그 내용의 요약이 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구절이 5장 32절입니다. 5장 32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결혼의 비밀, 결혼의 미스테리, 결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신비하고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20년, 30년, 40년 생판 나무로 살다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에 가졌던 부모와 20년, 30년, 40년 가졌던 그 부모보다 더 중요한 관계로 성격이 되냐고요. 정말 신비한 관계 아닙니까? 이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그 이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들은 이 결혼 관계의 부차적인 관계로 강등되는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
결혼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의 신비 중에 이거보다 더 큰 신비가 있습니다. 더 큰 신비는 뭐냐 하면은 방금 5장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더 큰 신비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 우리의 결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모형이 된다는 겁니다. 모형. 따라 볼게요.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이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장 32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 말은 지금 뭐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은 지금 사람 간의 결혼은 관심 없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의미는 또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이다, 이 말도 그거 사람끼리 결혼, 그거 성경 아무 관심 없고 교회와 그리스도야, 이런 극단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이 취지는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되어라,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따라볼게요.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결혼에 대한 말씀도 맞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돼야 될 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 결혼의 가장 심오하고 궁극적인 기능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예수님과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예견하고 예시하고 예표하고 가리킨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결혼이 가지는 더 궁극적이고 더 심오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중요한 목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주일날 외부 강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중에서 권정우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셨잖아요, 한번. 근데 그때 이제 그 권정우 목사님이 메타 내러티브라는 어려운 단어를 안 써서 그런데 그 이제 설교는 사실은 룻기라는 우리가 굉장히 친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메타 내러티브가 뭔가, 하나님의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거대 서사,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뭔가를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나의 인생의 의미, 우리 인생의 의미는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에 접속이 될 때만, 연결이 될 때만 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의 인생은 뭐 고달팠잖아요. 물론 뒤에는 뭐 사위 또 그 며느리 때문에 뭐 어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자도 되고 뭐 또 손주도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거기에서 그게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는 못 봤지만 천국에 가서 그 고달팠던 보잘것없던 인생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의 메타 내러티브의 한 부분이다, 거기에 접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때야 나오미는 자기 인생의 진짜 의미를 다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접속이 될 때, 연결이 될 때만 우리 이야기는 참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의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가 무슨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슬프고 고달팠던 룻이 뭐 남편 잘 만나서 신데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들의 결혼의 진짜 의미는 뭐 루시 나중에 인생이 더 좋아졌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에 이들의 결혼의 이야기가 접속이 될 때, 그때 이 결혼의 진정한 참된 의미,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의미가 거기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이 결혼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라는 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더 크고 완전하고 영원한 이 결혼, 하나님의 이 결혼 이야기에 접속이 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예요. 참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어렴풋이 보여주는 모델이고 모형이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죄인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예표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몸둘 바를 모를 은혜고 영광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 크리스마스 될 때 미국에서 이렇게 주로 들어온 크리스마스 영화 보면은 한결같이 주제가 가족이 최고야. 가족이 최고야. 결혼이 최고야. 그래서 결혼이 절대적으로 우상화되어 있습니다. 결혼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고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영화들이 많죠. 근데 그건 세상의 메타 내러티브. 결혼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의 거대 서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에 접속될 때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 자체를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결혼 자체가 어떤 목표인 것처럼 우상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야기가. 그래서 가정과 결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무엇이라고 우상화하는 그런 편협한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더 큰 이야기를 바라봐야 되나, 더 큰 이야기를. 그렇다고 뭐 가정과 결혼을 함부로 여기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더 큰 이야기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둘이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둘이 함께 노래하고 함께 춤추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노래하고 구현하고 나타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의 더 궁극적이고 더 중요한 의미고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우리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속해서 비추면서 얘기하는가? 세 번째 교훈 따라 보겠습니다. 모든 결혼의 실체는 교회 안에 있다. 한 번 더. 모든 결혼의 실체는 교회 안에 있다. 5장 31, 32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는 사람끼리의 결혼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궁극적인 성취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안에서만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천한 세상 오신 주 참내 구주 예수님, 이분이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는 이 교회가 언젠가 예수님 오시는 날 완성이 되고, 그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올릴 결혼식,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따라 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나오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릴 때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온전하고 거룩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그날에야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이 온전한 성취를 이룬다, 완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 말이 신비하다는 거예요.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스테리라는 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뭐 하고 교회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느냐? 5장 25, 26, 27 보면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26, 27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받을 때 그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예수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 성화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이제 건져줬으니까 알았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먹이고 양육하고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의 성화를 주도하고 계신다는 게 주도. 그러면서 예수님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화를 주도하시면서 목적과 방향이 있어요.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아무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신부로, 영광스럽기만 한 신부로 세울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완성될 것입니다.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결혼은 완성될 것이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러나 이 결혼은 그날에 완성될 것인데 예수님이 그날을 향해서 딱 표대를 정하고 목표와 방향을 잡고 교회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돌보고 가꾸고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교회가,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이거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따라해볼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 이 땅의 역사가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혼은 다 파기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결혼은 다 폐지될 것입니다. 뭐 천국 가가지고도 가족끼리, 부부끼리 따로따로 노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혼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신의 결혼들은 그날 다 끝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결혼만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만 그날 완성되고 그때부터 그것만 영광스럽게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모든 결혼은 그때 끝나요. 예수님 바로 그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날을.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혼들 있잖아요. 뭐 다양한 결혼들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결혼들이 있습니다. 모든 결혼들은 각자 정도는 다르지만 어렴풋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예고하고 암시하고 가리키고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차 완성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아름다운 영원하고 완전한 그 결혼식을 위해서 우리 부평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준비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준비되어 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약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돼 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완성되는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향해서 바울도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하는 그 완전하고 영원한 결혼에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체. 그리고 이 세상의 온갖 종류의 다양한 뭐 실패한 결혼, 고통스러운 결혼, 뭐 행복한 결혼, 뭐 여러 가지 결혼이 있겠죠. 믿는 자의 결혼, 안 믿는 자의 여러 가지 결혼이 있겠죠. 이 모든 결혼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어렴풋이 예고하고 있는 그 온전하고 영원한 그 결혼, 예수님도 그 완성될 날을 보고 있는 이 온전하고 영원한 이 결혼, 모든 이 세상의 결혼들이 가리키고 예고하고 암시하고 있는 그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결혼의 실체를 지금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더 크고 더 완전하고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온전한 완전한 결혼의 실체를, 손에 만질 수 있는 실체를 부분적으로나마 정도는 다를지언정 볼 수 있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 교회. 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거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도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따라볼게요. 완전한 결혼을 살아내는 공동체. 완전한 결혼을 살아내는 공동체. 한 번 더, 완전한 결혼을 살아내는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든 결혼의 정상적인 작동 원리인 복음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밖에 나가서 뭐 말 잘해가지고 세일즈 하듯이 막 탁 전해가지고 믿죠? 믿습니까? 구원받았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음의 온전한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다?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세상에 나타나고 천사들에게도 나타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가 막힌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살아내고 구현해내고 나타내는 무대다. 무대. 극장 무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배역이 다 역할이 다 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춤추고 노래하고 고백하고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복음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구현하고 나타내고 살아내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예수 믿죠? 구원 받았습니다. 이러는 게 복음의 끝이 아니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 그도 이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같이 춤을 출 때 교회가 자라고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온전히 나타나고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 그야말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그림은 교회가 바로 이 그토록 예수님께서 간절히 꿈꾸고 바라보고 계시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 모든 결혼은 다 스탑됩니다. 모든 결혼은 다 폐지되고 예수님하고 교회만, 이 결혼만 남을 건데 우리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주인공 신부라는 교회가,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결혼, 잘된 결혼, 잘못된 결혼, 아름다운 결혼, 부러운 결혼, 안 부러운 결혼, 그런 모든 결혼들이 가리키고 예표하고 하는 그 모든 결혼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결혼의 실체를 현재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교회다. 그러면 뭡니까? 교회는 완전한 결혼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결혼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각자의 결혼이 돋보이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내 결혼이 제일 잘났어. 네 결혼이 제일 잘났어. 내 신랑이 제일 잘났어. 네 와이프가 제일 잘났어. 우리 가정이 제일 잘났어. 제일 잘 나가. 이렇게 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결혼만 드러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만 드러나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기복신앙이 한창일 때, 요새는 기복신앙도 없어요. 다 무관심이에요. 옛날에 기복신앙이 한창일 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럴 때 이런 유의 간증이 유행했습니다. 성도들 앞에 탁 놓고 유명한 간증자가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고 이렇게 저렇게 귀인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저런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떼보자가 되고 막 승진도 하고 막 출세도 하고 했다. 이런 간증을 하고 여러분도 나처럼 해서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많았는데 이거 아주 참남한 간증인 것입니다. 왜? 우리 그 룻기 최근 설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뭐 돈다발을 팍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죠? 그래서 나오미와 같은 우리들에게 서로가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성경의 메타 내러티브. 근데 그런 간증을 하면 뭐예요? 자기가 예수 믿고 받은 제일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 가는 선물이 이 성도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룻과 보아스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놓고 당신들을 다 제끼고 밖에 나가서 귀인을 만났다. 이 귀인. 이 사람들이 다 귀인들인데 귀인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 벌고 어떻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해서 복 받으세요? 굉장히 무례한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앞에 제일 복을 놔두고 은혜를 놔두고 이 사람들이 룻과 보아스들인데
교회와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메타 내러티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성도 개인의 결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결혼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는 내 결혼이 제일 잘 나가, 네 결혼이 제일 잘 나가, 내 신랑이 제일 잘 나가, 네 와이프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의 영광과 신비와 비밀만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 이 결혼만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만이 완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성찬상 앞에 앉으면 똑같이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으로 평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내 결혼이 제일이야, 네 결혼이 제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비라는 사실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품에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열릴 것을 기다리는 복음적이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